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드리되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것. 지난주에 충북에서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매스컴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구제역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많은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한 2년만 더 이렇게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시 또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구제역으로 온 나라와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 구제역 때의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축 전염병이었던 구제역과 싸우느라고 온 나라가 들썩이면서 심각한 위기에 그런 직면하게 되었을 때의 그런 일입니다.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생 지역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가축을 안락사시켰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염병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새끼를 낳은 어미 소라서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지만 젖을 먹이는 어미소도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원도 행성에서 구제역 방제위원이 새끼를 낳은 어미소에게 안락사시키는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돌은 주사를 맞은 뒤에 빠르면 10초 아니면 늦어도 1분 견디다 못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젖을 먹이던 어미소는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버티면서 배고픈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분 정도가 지난 후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TV를 시청하던 국민들도 이제 아픈 마음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은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도 죽음의 고통을 충분히 견딜 만큼 그토록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되면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어서도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소월 씨의 시에 보면 부모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가요로도 작곡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도 한 시입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 나와 이 이야기를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이런 시입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이런 노래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가 되면은 내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대로라면 자식이 생기면 부모의 마음을 비로소 잘 알게 되어서 효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식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토록 애절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부모님께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닥치면은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과 같은 효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끔찍해서 부모님께는 무심합니다. 자식에게는 얼마나 끔찍한지. 그런데 부모에게는 무심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정말 잘 해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하지만은 자식에게 아는 만큼의 세 발의 피도 못 미칩니다. 이런 실제로 잘 해드리지 못할지라도 그런 기특한 생각이라도 하면은 늙으신 부모님께 걱정 끝에 드리지 않아도 효도하는 것인데 이제 후회가 되지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더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자식들이 다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또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룬 후에도 부모에게 기대고 부모의 노자금까지 거덜내며 사는 자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효야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에게 지켜야 할 6가지 계명 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처럼 지키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최선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시작.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실 때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육신의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죽으시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목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처절한 현장에서 4명의 여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4명의 여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처참하도록 슬퍼했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 어머니보다 더 슬프고 또한 이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순간 어머니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다른 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자신의 몸으로 전달되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어머니를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고는 그 곁에 있는 제자에게 또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삼아서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몸은 못 박혀 있지만은
십자가 그 위에서, 그 고통 속에서 어머니에게 가장 큰 효도를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평범하고 편안한 상황이 아니기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죽음을 직면하고 계시기에 그만큼 더 진실되고 귀한 효도를 어머니께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효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효가 어떤 것이냐? 첫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효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효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 앞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 되어보셨잖아요. 자녀가 되어봤고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는 자식 앞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를 행복하게 드리는 기본이 무엇일까요? 자식이 할 일을 잘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자식이 할 일을 잘 하는 거. 이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 부모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 부모를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다 배우고 난 뒤에는 자신의 꿈을 따라서 일자리를 잘 선택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부모님을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또한 결혼할 때에는 결혼하고 결혼 후에는 손주를 부모님의 손에 안겨드리는 것, 배우자와 함께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드리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 기본을 잘해야 다른 효를 드려도 부모님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만금을 가져드려도 해외여행을 시켜드리고 최고급 명품으로 도배를 해드려도 여러분 결혼한 자식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거나 학교를 다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공부 안 하고 주먹질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부모는 행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뭐든 기본이 중요하듯이 효도에도 그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자식으로서 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기에 여러분 효도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기본. 그것이 없다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효도의 기본은 다른 기본적인 효도의 조건보다도 우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의 효의 기본은 무엇인가? 신앙 안에서의 효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효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본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의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자식은 불효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내 앞가림을 잘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그런 현재의 상황에서는 절대 어머니께 효도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의 마음을 있는 대로 아프게 해드리는 불효의 현장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지금은 찢어질 듯 아프지만은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두고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해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이신 십자가를 잘 감당해내셨기에 마리아는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녀가 최고의 효도를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이시라도 그것이 최고의 유도를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고르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이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부모님께 없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효가 아니라 불효인 것입니다. 이 경우를 제하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효의 첫 번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은 예수님은 가장 큰 불의를 저지르고 계신 거죠.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도 먼저 세상을 등지는 것보다 더 큰 불효는 없습니다.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머니 앞에서 험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명 때문에 그러셨죠. 그건 불효가 아니라 최고의 유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목숨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최고의 효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최고의 존중이 효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최고의 존중이 효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이제 거짓 다 부모가 되어보셔서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인 나를 무시할 때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인 나를 무시할 때, 늙었다고, 못 배웠다고, 몸이 아프다고 무시할 때, 부모는 자존감은 사정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식 앞에서만큼은 존중받고 싶은 것이 부모의 기본 마음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은 다른 것도 다 무너집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아들로서의 최고의 존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아니 싸가지 없는 놈,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하다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동양적인 정서를 보면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지요. 그럼 오늘 본문에 여자여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그나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나일. 여러분, 이는 아람어의 근앙에서 나온 그런 단어예요. 근앙. 이건 무슨 뜻이냐? 높고 귀한 지체의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는 존칭어입니다. 이것이. 아주 높고 귀한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는 존칭어. 이것이 바로 근앙, 그나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은 황후나 왕비에게 사용하는 존칭이 여기 그나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가 애굽의 여왕 클레오파트를 만났을 때에 첫 마디가 바로 여인이요 라고 하거든요. 여자요 라고 하거든요. 그때 쓰인 단어가 구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 이 단어를 쓰신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여자여 하신 것은 어머니를 향한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존칭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를 최고의 존칭으로 부르신 후에 예수님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셔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계시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최고의 죄악을 지고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지 않냐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고 계시지만은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죽임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육신을 엄습하고 있지만은 내면에는 큰 자부심으로 가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계신 어머니께 그 영광스러움을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황후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어머니께서 키우신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는 것, 자녀인 나를 잘 키워주셨다라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는 가장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동네가 좀 못나게 컸어도 이만큼 된 것이 부모님의 탁월한 양육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 부모는 가장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배워서 주님처럼 부모님을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존중이 효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노후를 책임져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노후를 책임져 드리는 것이 효도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장성하여 부모의 품을 떠나서 각자 나름대로 다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함께 모여서 모인 자리에서 자기들이 어머니께 드린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얘기합니다. 난 어머니께 큰 집을 하나 지어드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집을 하나 지어드렸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말합니다. 난 어머니께 고급 승용차와 또한 운전사를 딸려서 보내드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급 승용차에 운전사까지 딸려드려서 어머니에게 보내드렸다. 그리고 셋째는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제일 나은 선물을 한 것 같은데요, 형님들. 어머니께서 성경 읽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는데 이제 눈이 안 좋으셔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달달 외우는 앵무새 한 마리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훈련받은 앵무새는 어머니께서 성경 몇 장 몇 절 하시면은 바로 그것을 달달 외워드립니다. 하고 셋째가 얘기했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첫째 보아라. 내가 지어준 집은 너무 크다. 나는 방 한 칸만 쓰면 되는데 청소는 온 집을 다 해야 된단다.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보아라. 나는 늙어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낸단다. 그런데 내가 보내준 고급 승용차는 탈 기회가 별로 없단다. 차후에 쏟고 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셋째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셋째 보아라. 난 정말 이 어미가 뭘 좋아하는지 네가 알고 있는 것이 기뻤단다. 내가 보내준 닭은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연세가 높으시면 자식들이 해드리는 것이 마음에 딱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도 부모님의 노후를 궁핍하게 이제 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요즘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 뒤에도 부모님을 공양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재산을 생쥐처럼 떨어먹는 자식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유로든 이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지. 어른이 되면은 독립해서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말고 그때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요 효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들 노릇을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지시는 저 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합니다. 어릴 때 양육받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 이제 마땅한 보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져가려고 하고 또한 가져가지 아니하면은 다행인데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가려고 한대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요, 어떤 노인이 있는데 부인은 일찍 돌아가시고 이 노인은 혼자 있는데 바로 며느리와 아들들이 전혀 찾아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안내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연로해지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할 수 없이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합가를 하게 되었는데 며느리가요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때가 돼도 끼니를 잘 차려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꾀를 내었습니다. 며느라가 오늘은 내가 시골을 좀 다녀오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골 어디에 다녀오시려고요? 그래, 지금 시골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왔다는데 농사가 잘 무사한지 좀 보고 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골에 아버님이 나 모르는 땅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주도 또 며느라가 내가 시골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농사는 올해 풍년이 되었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또 나가셨어요. 아버님이 시골에 우리 모르는 땅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그때부터 이 며느리가 얼마나 효도를 극진히 하는지 끼니도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려드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 필요에 따라서 다 공경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연로하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급하셔서 응급실에 가셨어요. 그런데 유산 얘기를 이제나 할까 저제나 할까 기다리는데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급한 마음에 시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시골에 땅을 얘기하고 가셔야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없다 하고 그냥 가셨어요. 없다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나에게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갖고 있는 것 끝까지 손에 잡고서 움켜쥐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움켜쥐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나눠주면 안 돼.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식에게 최소한의 것을 살 걸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효도하셨어요.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효도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버지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효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믿음의 성도로서의 그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버지님의 순종하고 말씀대로 아버지님의 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에 무종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인 이 하나님 앞에도 충성 다하며 헌신 다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말씀을 잠깐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효도인데 우리가 사명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최고의 존중이 효도인데 부모를 존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노를 챙겨드리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에 자식의 본을 다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과 함께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에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거룩한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여절을 담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며 동시에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결단하며 그렇게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